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나훔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훔서를 한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서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이 아수르는 지금의 북이라크예요. 북쪽 이라크가 땅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지금의 북쪽 이라크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이 남아 정책으로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예수도 노아몬까지 BC 663년에 정복을 하고 그 위세를 떨치다가 그 세력이 쇠퇴하면서 바벨론은 지금의 남쪽 이라크입니다. 남쪽 이라크, 아수르는 북쪽 이라크고 바벨론은 남쪽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이 부상되면서 결국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BC 612년에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훔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나훔서에는 애굽의 예수도 노아몬에 멸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선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몬의 멸망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니누에의 멸망이 선포되기 전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훔 선지자의 활동은 나훔 선지자의 활동은 언제부터 했느냐? BC 650년에서 620년 사이에 남유다 요시야 왕 때로서 스바냐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어요. 다음에는 스바냐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하고 스바냐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수르에 대해서 나훔이 멸망을 선포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큰 안위와 또한 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의 뜻은 의로자,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자,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이 가버나움은 나훔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요나가요 BC 76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니누에는요 3일 길을 다녀야 돌 수 있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길만 돌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첫 번째, 이 아라라시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40-50년 동안 전쟁으로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 안에 5-6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도 코로나 2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5-6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세 번째는 일식현상,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림으로 지구가 깜깜해지는 현상입니다.
아수르는 점성술이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멸망의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서 낮아지게 했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작업을 해놓으시고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네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왕 다음으로 세워줄 테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아수르가 더 강팍해졌어요. 정복한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할 때요, 항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유골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항복하면요, 사람 입술에다가 아가미를 끼워서 끈을 연결해 다른 사람이 그 아가미를 끼우고 포로로 끌고 와서 성을 짓는데 동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도망가면요, 자식이 부모를 공개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요, 아주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냐면 아수르는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다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요나 100년 후입니다. 요나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가 멸망을 할 것이다 선포하니까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위로와 안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면 자기들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유다 백성들은요, 의로와 또한 안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이 당시에 복음서입니다. 성경은 다 그 당시에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훔서를 읽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했을 것입니다.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뼈다귀도 줄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의로와 안위를 얻었겠습니까?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 때처럼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당해요. 612년에. 결국에 요나 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훔 때는 100년이 지난 나훔 때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아수르의 자치는 세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나훔서를 읽으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너무나도 이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이건 허물어질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반복이 되어져요. 이것은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복하느냐? 자기는 누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국류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러분 1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3절에는 누구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복하시느냐?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반드시 벌 받을 자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느냐? 4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바다를 말리시며 산들이 진동하며 6절에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깨지게 하시는 분.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곳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입니다. 니누에가요, 이 홍수가 나서 범람함으로 멸망했거든요.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2절부터 8절은 1절에 이 니누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5절은 니누의 멸망 예언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니누의 멸망 예언입니다. 멸망 예언. 9절 너희는 누구냐? 니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니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재난은 히브리어로는 이 대적이에요. 대적. 히브리어로는 대적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재난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대적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는 아수르예요. 그들이 아수르입니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내가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너를은 유다 백성이에요. 여들은 유다 백성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3절에 이제 네게 유다 백성이에요. 네게 유다 백성입니다. 지은 그의 아수르죠. 그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멍에를 내가 하나님이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네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게는 누구예요? 아수르죠. 명령하였나니 네 아수르입니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는 뭐냐면 승리하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는 승리하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 세운 도시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끼고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벽 둘레의 이 강의 이 넓이가 24m예요. 여러분, 강의 넓이가 24m고요. 깊이가 15m입니다. 여러분,
성 앞에요 강이 있으면 방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서울도요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어서요 이 방어하기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성도 앞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넓이가 24m, 깊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요 50m예요. 30m. 성벽의 높이가 30m입니다. 그러면 성벽의 두께가요 마차 세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넓습니다. 이 당시에요 니느웨 성이 에워싸였으면 그 안에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이건 믿겨질 수 없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으로서는 황당한 소리였을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제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던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위안이 되어지고 안위가 되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황당하게 여겼을 거예요. 야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요 니느웨가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50년도 못 돼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지 50년도 못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황당한 소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2장은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요 아수르의 멸망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2장에서는 니느웨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훔에게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장입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럼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너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이 너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치러 올라왔나니. 2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여러분 야곱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잘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가지는 백성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가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술과 침략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누구를 치러 올라온다고요? 너를,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3절. 그애는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에요. 바벨론의 용사들의 방패는 그애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쇠가 번쩍이고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지금 나온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은 나온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30m를 1층을 3m로 간다면 몇 층 높이에요? 10층 높이 위에 니느웨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바벨론 용사들의 병거의 새가 어떻게 해요? 햇빛에 비치니까 번쩍이고요. 그 병거가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나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5절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그의 존귀한 자들 생각해내니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들입니다.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아수르 왕이요 그 성 아래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병거가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은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을 생각해서 급히 오라고 하니까 그가 가서 뭐요? 성을 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을 막을 준비.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비가 많이 와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한 거예요. 범람함으로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가 범람물로 진멸한다 했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소멸되며 7절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황당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만 니느웨는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미리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8절부터 13절은 심판 후 니느웨 성의 참상입니다. 심판 후
니느웨 성의 참상입니다. 8절 니느웨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이제 왕궁이 소멸됐으니까 모두 도망가는 거예요.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 굴은 니느웨입니다. 이 굴은 니느웨입니다.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여러분, 숫사자는 누구냐? 왕이에요. 아수르 왕. 암사자는 누구예요? 왕비. 새끼 사자는 누구예요? 왕자들이다. 왕자들. 12절에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다 채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 아수르입니다. 네 아수르예요.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젊은 사자들은 누구냐면 전쟁할 때에 용맹스러웠던 장관, 군대 장관들입니다. 전쟁할 때 용맹스러웠던 군대 장관들입니다. 또 파견자는 누구냐? 파견자는 아수르 왕이 전쟁할 때요 먼저 보낸 사신들이야. 아수르 왕이 전쟁할 때에 먼저 보낸 사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신들. 아수르 왕 사네림이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납사계를 보냅니다. 납사계를 보내서 항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요 납사계는 파견자예요. 파견자. 이 아수르가 전쟁에 상당히 승리했거든요. 승리하기 전에 아수르 왕들은 누굴 보냈냐? 파견자들을 보내서 항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요 파견자의 소리가 어떠한다?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젊은 사자들,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 또 파견자, 이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은 심판 후에 니느웨의 참상입니다. 지금 이 장은요, 나훔 선지자가요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야, 지금 잘 나가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겠느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3장 1절에서 5절은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했느냐. 아까 13절에 2장 13절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했느냐.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기 때문에 피의 성이기 때문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피의 성이었느냐?
첫 번째, 포악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악이 가득하며 첫 번째입니다. 3절, 죽임당한 자일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가 피로 건설된 성이었기 때문에 피로 망하게 한다. 니느웨가 피로 건설된 성이었기 때문에 피로 망하게 한다. 4절에요. 왜 피의 성이었느냐? 두 번째입니다.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두 번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기 때문에. 5절 말씀이에요. 네 치마를 걷어 올려서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웠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자들은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에 뒤집어 쓰이게 하고 남자들은 나체로 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건설된 성이었기 때문에 피로 망하게 하고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웠기 때문에요.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을 뒤집어 쓰고 남자들은 나체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것은 이제 오물이에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오물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완전히 니느웨를 멸망시켜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7절, 그때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 7절,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니느웨가 멸망할 때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노아문의 멸망을 비유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노아문, 애굽의 수도거든요. 노아문의 멸망을 비유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거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니까는, 야, 노아문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노아문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비유로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네가는 누구예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이 노아문은요, 이 애굽의, 우리도 조선 왕조, 그다음에 고려 왕조, 신라 왕조가 있잖아요. 이 애굽도 왕조가 있어요. 18대 힉수스 왕조. 언제냐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왕조예요. 그때부터 이 노아문은 애굽의 수도였어요.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4km, 동성화 8km, 주위가 35km나 되고요. 성문이 100개 정도나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또 그 성 안에는 이 당시 최신식 무기인
병거가 2만 대나 있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본문을 가서 그는 노아문이죠.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삼각주가 있는 곳에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강들이 방어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요 앞에 티그리스 강이 방어벽이 됐다고 한다면 노아문은요 삼각주의 강이 방어벽이 됐다는 것입니다. 9절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 여기서 애굽은요 노아문 주위에 있는 애굽 성읍들이에요. 노아문 주위에 있는 애굽 성읍들. 그 당시엔 지주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북과 루밈은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구스, 애굽, 북과 리비, 그러니까 루빔 이러한 나라들이 동맹국이 되어져서 노아문이 멸망할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노아문이 멸망할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장 7절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아문이 멸망할 때하고는 니느웨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문이 동맹국들이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에 그가 노아문입니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멸망합니까? BC 663년에 아수르 왕 아스바니팔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아수르 왕 아스바니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문은요 니느웨보다 훨씬 이 입지적인 요건이나 방어 시설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니느웨 멸망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때에 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나홈 선지자가 야 우리 전에 지금 663년에 BC 663년에 이 니느웨보다 훨씬 입지적권이나 또한 방어시설이 좋은 노아문도 멸망당하지 않느냐. 니느웨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도 니느웨입니다. 너도 니느웨도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숨으리라. 이 세상에서 자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노아문이 멸망당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무화과 열매가 너무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처럼 적군이 공격하면 니느웨는 쉽게 멸망당한다. 쉽게 멸망당한다.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13절에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왜 성문이 열렸죠? 홍수로 물이 범람해서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니느웨는 멸망당하려야 멸망당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게 해서
티윗상이 범람해서 어쩔 수 없이 성문들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 적군이 쳐들어오면 니네는 쉽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은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유다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에 니느웨 성을 2년 동안 에워싸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성에 식수가 들어가는 용수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뭘 마실 수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물을 비치게 놓으라. 물을 비치게 놓으라. 두 번째로는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과 말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에 성벽을 견고하기 위해서 벽돌과 말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사를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모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거니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엇을? 물을 비치게 해라.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벽돌과 말을 보수하라. 메뚜기 떼와 같이 군사를 많이 모아놔라. 그런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16절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17절 네 백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장수들은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간 것 같으니. 적이 공격을 개시하니까요 니느웨의 상인들 또 백성들 용사들이 메뚜기 떼가 날아간 것 같이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니느웨에 있는 상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도 도망가고 또한 용사들도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 아수르 왕이여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은 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누구냐면은 3장에 포악이 가득하고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했어요. 보복하신다 했어요. 반드시 보복하신다 했어요. 한번 우리 잠언 11장 17절
11장 11장 17절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자한 자는 누구에 대해서 인자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인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거야. 그러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자는 누구에 대해서 잔인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베풀어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이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 포악이 가득한 나라였잖아요. 애굽 또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이 나라 중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가 누군지 알아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가장 포악한 나라예요. 잔인했어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해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바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